계속 창세기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전 구절들을 보면 이제 사개 연합군,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하고 저 위쪽에서부터 계속 그들이 쳐들어와요. 지금 오늘 복사를 해왔는데. 그 그림을 보면, 그 지도를 보면 그 왼쪽 넓적한 그 지도는 왼쪽에 보면 그 예루살렘 있고 이스라엘, 그 왼쪽 지역이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 그 왼쪽 그림에 보면, 지도에 보면 아모리 옆에가 그 갈릴리예요. 갈릴리 더 작은데 그래도 눈에 보이게끔 하려고 좀 더 크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예루살렘 있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오른편에 그 하늘색 작은 눈사람처럼 두 개가 있죠. 블레셋 바로 위에, 거기가 사해바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그 페르시아만 있죠. 지금 굉장히 지금 그쪽이 지금 그 밑에가 사우디아라비아, 왼쪽이 사우디아라비아, 위에가 이란이잖아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지역 그쪽 이란 쪽에 지금 굉장히 호르무즈 해협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막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오른쪽이 그 페르시아만 그쪽이 바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이란과 미국의 그 전쟁 속에 있는 많이 그쪽 바다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제 홍해가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서편, 이스라엘 서편물 거기가 지중해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그 사진을 보면, 이미지를 보면 저 북쪽에서 다메섹 쪽에서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 보면 그 아스드롯 가르나임 이렇게 해가지고 르바 족속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네 개의 족속들이 모아가지고 연합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다섯 지역에 있는 족속들을 지금 막 쳐부수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의 왕들이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엘람 왕 나오죠. 엘람 왕 누가 있어요? 그돌라오멜이에요. 엘람 왕. 거기서 제일 큰 왕. 14장 1절에 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 하면,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나라가 그쪽에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 엘람이라는 그 페르시아 위쪽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제국들이 지금 굉장히 그 페르시아 제국,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 제국, 거기에 지금 두 가지 강이 있잖아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만 하고 저 위쪽 아수르, 왼쪽 그림이에요. 왼쪽 사진. 거기에 보면 강줄기가 있어요. 그 강줄기가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쪽 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 주변으로 역사가 막 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지역도 그러고, 우리나라만 봐도 한강으로 지금 강들 중심으로 도시가 막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지금 함께 보는 이미지에서도 보면 강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제국들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엘람 왼쪽 사진에 보면, 그림에 보면 엘람 오른쪽 페르시아 위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곳이고, 또 위쪽 저 북쪽에는 아수르 제국이 이제 생성이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 옆에는 이제 바벨론 제국이 생성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저 왼쪽에 보면 애굽 있죠. 애굽, 이집트. 거기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 그러니까 그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국들이 막 부강하고 계속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침략해서 자기들의 영토를 획득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우리 세대 전 얼마 전만 해도, 몇백 년 전만 해도 엄청난 그런 서로의 전쟁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네 개 연합군들이 저 위에 북쪽에서부터
그쪽 초록색 줄, 오른쪽에 보면 초록색 줄이 계속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연합군들이 다른 나라들을 막 족속들을 치고 함락하고 치고 함락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 땅, 그 땅이 이제 좋은 땅이라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거기 땅을 침략하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4장에 보면 이제 침략하고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쫓겨나고 막 그 도망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뭐 사해 골짜기까지 이제 창세기 14장 17절 오늘 본문에서 거기 보면 사해 있죠. 사해 바로 옆에 사해 북서쪽 위쪽에 보면 사해 골짜기가 나와요. 흰색으로 작은 그 원이 있죠. 거기가 바로 사해 골짜기인데 이제 거기까지 이제 막 그 치는 그런 때 그리고 막 거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막 이제 아브라함이 막 치고 있잖아요. 다 쳐부시고 막 거기 와서 있는데 소돔 왕이 그쪽까지 왔어요. 이제 그 연합군을 막 물리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굉장한 진짜 그 318명 그 길리온 자로 훈련된 그 군사들로 야 진짜 이 대군을 물리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길리우고 훈련이 됐다고 해도 318명하고 그 수만 명의 그런 족속들과 싸우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케 주시는 확실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 가운데 한 지점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승리하고 왔어요. 승리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소돔 왕이 이제 자기를 도와서 이 연합군을 쳐서 물리치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먼저 그 소돔 왕이 사해 골짜기 17절 보니까 소돔 왕이 사해 골짜기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지금 영접한 상태.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톡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럼 도대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느냐? 이건 현현이라고 그래요. 나타나셨다. 누가 나타나셨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하는 건데요. 우리는 성경을 오늘 찾아보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육적인 전쟁 같지만 이건 분명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 속에 있냐면 삶 속에서 육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체제 전쟁이 체제 전쟁. 어떤 체제와 지금 싸우고 있냐요. 지금 우리 이 전 세계가 지금 체제 전쟁이에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공산주의는 그 체제는 하나님을 제일 끝에는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영적인 전쟁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치열했죠. 육체적인 전쟁이 끝났어요. 아브라함이 생애 가장 첫 싸움 아니겠어요? 그 318명과 함께 데려가서 그 적군들을 물리칠 때 정말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힘든 그 전쟁 속에서 드디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이제 시험이 닥쳤습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어떤 시험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왕이 두 왕이 나와요. 어떤 왕이요? 소돔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살렘 왕. 자, 소돔 왕과 살렘 왕이 나와요. 자, 소돔 왕은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소돔왕은 세상의 것,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살렘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 어떻게 멜기세덱이 나온단 말이죠. 그 멜기세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원한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네. 자,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그 말씀은요, 멜기세덱이 어디 나타나냐면 히브리서를 한번 봐봐.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봐봅니다. 히브리서 7장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7장을 찾아봐가지고 이 히브리서 7장의 내용은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서 말씀했던 살렘 왕 멜기세덱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풀잖아요. 성경으로. 자, 2절에 보면요, 1절과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제사장에 대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분은 시작도 없어, 끝도 없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야. 야,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구약에서 창세기 14장에서 우리 주님이 그때 현현하신 거, 나타나신 것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뭘 줍니까? 떡과 포도주를 줘요. 그에게 뭐 합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모형이에요. 예표예요, 예표. 우리 주님이 뭘 주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을 놓치고 창세기 14장을 보면 좀 어렵기도 하고 궁금해해요. 왜 갑자기 살렘 왕? 근데 도대체 뭐 살렘 나라가 어디가 있어? 물론 거기는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살렘으로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근다고 해서 예루살렘의 왕이 멜기세덱이라는 그 말은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멜기세덱은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 왕 대신 그 살렘 왕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살렘 왕은 일반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통, 아론은 제사장의 대표잖아요. 그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에 나와요. 근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그 라인이 아니에요. 아론은 뭐예요? 끝도 있어요. 시작도 있어요. 아론은. 그러나 이 멜기세덱, 이 살렘 왕은 끝도 없어요. 시작도 없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분이에요. 살렘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 준 떡과 포도주는 결국 장차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주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런 걸 다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현현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승리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11조를 드립니다. 11조. 11조가 나타납니다. 11조. 시편 110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좀 참고 성경인데 시편 110편이에요. 시편 110편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 주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영원한 제사장. 그분이 누구예요? 사람이요? 사람은 끝이 있고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영원한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승리를 맛볼 때는 우리는 멜기세덱처럼 우리를 찾아와서 뭐 하셨냐면, 멜기세덱이 뭘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뭘 했냐면 위로한 겁니다. 너 수고했다. 이 전쟁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하고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것은 고생했다. 위로한 거예요. 위로. 주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은 경험한 거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지금 내가 비록 지쳐있고 318명을 데리고 이 전쟁에서 피 터지는 전쟁 속에서 이렇게 한 것은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멜기세덱을 보내신 것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위로자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살과 피를 나누셨어요. 고통 가운데, 사망과 절망 가운데, 죄 가운데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의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살을 주셨어요. 피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건 뭐냐면 주님의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에요. 위로예요. 위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주님의 은혜를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주님의 은혜를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아, 이 전쟁은 내가 318명을 데리고 이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럼 11조는 뭐예요? 11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는요, 아론을 반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또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피 터지는 전쟁 속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한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주길 원하셨냐면 복을 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 복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 은혜를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주어진 아브라함은 결국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사람들은 11조를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 11조를 하라고 했냐. 11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그것 또한 뭐냐면 항복이에요. 항복.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왕이 나타납니다. 왕이 이제 나오죠. 그건 진짜로 소돔 왕이에요. 소돔 왕. 이 소돔 왕이 어떻게 하냐면 멜기세덱의 영적인 영접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소돔 왕이 나타났습니다. 소돔 왕이 제안을 합니다. 정말로 수고 많았어. 이 소돔 왕도 위로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이 소돔 왕 내게 보내고 물품 재물은 당신이 가지라. 아브라함에게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면 전리품이 전리품. 전쟁에서 얻는 그런 모든 재산들이죠. 그것을 소돔 왕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그냥 내게 줘.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막 포로로 끌려가고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롯이 있잖아요. 롯. 그리고 그 롯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그 전쟁터에 들어가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리품은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소돔 왕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전리품 이 모든 물품은 네가 가져라. 당연한 거 아니냐. 야, 네가 피 흘려 싸웠잖아. 네 318명이 얼마나 피 흘리게 싸워서 우리를 구해 주었느냐. 이 물질 재산 좀 다 가져가라. 당연히 가질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거절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거절하는데요.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 야, 나는 소돔 왕이여 나는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엄중한 서약이었어요. 맹세했단 말이에요.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자신의 손을 들어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포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모든 것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서약이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도움으로 이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승리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린다. 나는 이 전리품 가질 자격이 없는 자다. 나는 거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재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오는 유혹이었어요. 이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어쩌면 담대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거절이 필요해요. 어떤 거절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세상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 내가 가져라. 이렇게 해볼까요? 야, 돈은 내가 가져. 너 가져. 그리고 주일 성수는 내가 가져. 이렇게.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너 돈 벌어. 야, 돈 벌면 좋잖아. 주일날, 야, 하루 문 닫지 말고, 그냥, 어제도 매상 좋았고, 오늘도 매상이 좋은데, 그냥 오늘까지 일을 해. 주일날. 돈을 너는 취해라. 그리고 사단은 주일 성수를 취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싸움일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리의 눈에는 보기 좋아요. 근데 그것을 취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죠. 돈과 주일 성수,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자, 돈 좋아하잖아요. 돈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저도 돈 좋아해요.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자, 돈이냐 주일이냐. 야, 너 돈을 취해. 그리고 주일을 포기해. 이게 유혹인 거죠. 그리고 뭐예요? 예를 들면 11조도 마찬가지. 11조하고 또 너의 욕심, 눈에 보이는 욕심이잖아요. 나 11조 그거 만약에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럼 100만 원.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안 되지. 너무 아깝네. 쓸 것이 얼마나 많은데. 야, 포기해. 11조 포기해. 그리고 너의 유익을 찾아. 너 집 담보 잡혀서 지금 얼마나 너 고생하고 있냐. 너 11조 예를 들면 너 11조 하나님께 드리지 마. 그리고 그걸 너 이자 갚어. 아유, 얼마나 달콤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좋지요. 그죠? 야, 너 11조 포기해. 그냥 11조 하나님께 드리지 마. 야, 그거 갖고 너 먹을 것 좀 사서 먹을 거. 너 못 먹고 살잖아. 못 쓰고 살잖아. 너 여행도 못 가고 이렇게. 야, 너 11조 그거 좀만 못해봐. 야, 차라리 11조 적금을 들어라. 아니, 만약에 한 달에 20만 원 11조를 낸다. 그러면 20만 원 1년 하면 240만 원 갖고, 야, 너희 가족 여행하지 않겠냐? 야,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야. 와, 바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던져준 유혹과도 같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전리품을 얻는 건 당연한 건데, 전리품을 얻는 순간 이 전쟁은 내 힘으로 싸웠다. 하나님의 은혜를 뒷전으로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영적 주인의 삶이, 주인이 누구인가? 아브라함은 고백하는 놀라운 선택이 오늘 본문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육적인 것을 선택할 거냐, 영적인 걸 선택할 거냐. 육적인 욕심, 내 눈에 보이는 거, 롯처럼 저 좋은 땅 멸망시키기 전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 롯이 그 땅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땅이었지만 결국은 그 땅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불타서 사라지는 땅이 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고 살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의 결과가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그런 모든 걸 포기하고 진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